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여러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상 사역의 5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먼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5대 분류 가운데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복음의 첫째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성육신을 절대로 빠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육신하신 것이 복음 사역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화산상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산상에서 변화된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사건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승천하신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생애의 5대 사건을 들라 그러면 성육신, 산상, 변화,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렇게 5가지를 듭니다. 그런데 제가 16장에 있는 마지막 절을 새벽기도 때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다시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2009년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본문의 설교는 내용을 보면 왕권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고 나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걸 볼 자도 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엿새 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여러 군데로 하다가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숙제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이 문자가 딱 왔는데 당신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누구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 바로 뒤에 있는 17장에 나오지 않냐? 그렇게 말씀했다.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에 제가 응답은 안 했습니다. 저도 17장의 것이 해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을 자세히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7장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변하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왕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기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죽기 전에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쯤 해당될까? 오늘 이건 본문을 보면서요.
부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부활 이유. 그러면 부활 이유라고 본다면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라는 말은 없지만 다시 올라가는 대로 내려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우리 왕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많은 무리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그 머리에 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신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왕권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늘나라의 왕권이 있는 주님이 이제 모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본 요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주석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그걸 먹고 예전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게 뭐 철떡같이 믿어서 다른 목사님 다른 말 하면 아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마음껏 분해하고 본인이 가장 성경을 많이 안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먼저 이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이랄까요? 권고랄까요? 그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변화산에 있는 산 위에서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산 위에서의 사건인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다 하는 말은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다는 의미고 저 깊은 바다에 그러면 사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국과 지옥 혹은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의 구별법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변모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을 한번 보면 2절에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할 때 이 해, 태양 빛은 헤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는 얼굴 외형이 빛과 같은 공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변모하신 것은 공의를.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의 변화산상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해진 자, 빛은 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진리의 옷으로 단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헤리오스 빛과 같이 공의를 지닌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포스와 같이 빛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진리와 공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인가 2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공동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40일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받았고,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도망쳐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서 그때까지 40일을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갔다 그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니까 공입니다. 이 말씀의 공. 그 다음에 엘리야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제사장들과 싸우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은 이 엘리야는 진리를 대변하는 자의 대표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주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서 공의를 지닌 자와 진리를 나타내는 자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공의, 과거의 진리의 대표자들과 현재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 동산에 계신 주님의 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가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주를 위해서는 전을 지어야지. 우리는 가끔 보면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타나 있는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떤 제가 언젠가 한번 제 후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길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절에서 큰 스님, 작은 스님 하는 걸 배웠나.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목회자지 뭘 더 높고 낮고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누구겠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지,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위대한 것에 그건 바로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하는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이제 산 위에서만 거하자. 예수님하고 우리는 언제나 여기만 거하자. 그렇게 베드로의 허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교회에 앉아서는 막 말씀 듣고 좋사오니 하고 막 교제하고 모든 걸 하다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이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고 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더 각박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겠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나가서 겸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만 했지 몸으로 체험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에게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 들을 가는 없어요. 세상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구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하신 사역에 대해서 제가 늘 다시 들어서 복습하듯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설교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때도 맨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과 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체험을 안 하면요. 자꾸 외적인 거, 어디서 들어보면 달콤한 거, 그런 것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호련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 체험이 베드로에게 오고 그 세 제자에게 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체험을 하면요 들었습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이 내게 오면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오면요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으면 안 되니까 자꾸만 뭐 기도도 다른 기도하고 강구도 다른 강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리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어때요? 그 베드로가 부를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럴 때에 두려움의 사람이 잡혀서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실전에 하나님은 그분을 체험하는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다.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니 뭐로 끌어안아 주실까요? 지금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기도는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도록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강으로 함께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면요 8절에 영적인 눈을 뜹니다. 눈을 들고 봄에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들고 봤다는 것도 있겠지만 육신의 눈보다는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닮다. 엘리야도 어디 간지 없고요. 모세도 어디 간지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보이더라. 나와 세상은 간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이게 우리 삶이었어요. 삶. 주님과 만나는 뭐 교회 삶이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삶이라 그럴까요? 상위에서 삶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부활과 관련됐다는 얘기를 그 다음 절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 주 하든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보기로 하고 산 아래에서 생활을 보겠습니다. 그 9절 이하의 삶은 산을 내려가면서의 삶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4절로 가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간질로 심히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로 왔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안 계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 제자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그 아이가요 간질로 고생을 해서 자주 불에서 넘어지고 물에서 세상에 막 그 해로운 데는 다 가서 다 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죠? 물에 빠져 죽을 뿐더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의 기도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 또 앞에 있는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 6장이나 똑같은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쳤어요. 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요 믿음을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믿는 방법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방법이나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이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다. 그게 어떤 방법대로 딱 하면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아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낫겠다 했으니까 나았어요. 그런데 그 주에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아까 상위에서 마지막은 뭐였어요? 오직 주만 보였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낫더라, 손을 얹어서 뭐 이렇게 기도하려 했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진실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이 남의 역사가 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관초에다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지. 내가 이런 방법을 하면 되니까 손 얹은 적 남이 있는지 얹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낫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자꾸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이 났으니까 이 이단들은 가만 보면요 절대로 자기들의 주장만 옳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갖다 이렇게
원용해서 쓰기는 하지만은 신천지 자기가 제일 옳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단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만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신앙적 아집에 차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가진 신앙 지켜야 되지만은 그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이걸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지만 아니면 양보할 땐 양보해야죠. 우리는 너무 그 아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걸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병마를 고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건 믿음 없는 거랑 똑같아요. 방법론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각자의 성향이 다 다르고요.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병원의 의사가 치료할 때도 같은 소화기 내과에서도 소화의 방법에 따라서 치유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장기의 기능에 따라서도 그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정해진 방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 안 물러가 찌어라 이러면 다 낫는 걸로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야 정말 최선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저는 잊어먹어요. 그걸 자꾸만 갖고 있으면요 요 방법대로 하면 낫더라 요 방법대로 하면 좋더라. 그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좀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해결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패역한 세대한테 패역한다는 말은 삐뚤어진 세대요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세대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법이나 시스템에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은 오직 그를 믿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모양 그대로만 따라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고 내가 너희들 그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접목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치유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고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가르친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질문은 그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가르친 방법대로 그때 가서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 말이지.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천만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방법대로 하려니까. 자꾸만 시스템대로 하려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아까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도 제자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적은 까닭이라 그랬지만 여기도 또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해도 갈 만큼 될 텐데 그만큼 능력이 발휘될 텐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단 말이야. 왜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거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방법은 생각. 뭐 방언해서 한다고
뭐 개성한 소리 해내면서 그걸로 뭐 고쳐낸다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아무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산 위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자꾸 그 은혜의 방법대로 산 밑에 와서 세상 속에서 그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도 옳은 것 같지만 주님에게 다시 물어보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산 안에 내려와서도 주님의 은혜대로만 사십시오. 방법 자꾸 찾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뭐 여기 가면 뭐 되겠지 저기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고 주님만 찾으십시오. 주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